저는 오늘부터 중등부와 목양 비서를 함께 섬기게 될 김은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기적의 말들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장이 멈춘다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실제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멈춰있는 인생과도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이란 말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이제 중학교 생활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자라나고 정신이 자라나는 시기, 다른 말로 하면 사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엄마 거리다가 엄마 밥 주세요라고 바뀌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고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할 때 144cm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 166cm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나를 그렇게 달리기로 쫓아와서 괴롭히던 여자애가 내 머리 밑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의기양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얼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잘생겼죠? 진짜? 고개도 안 들고 거짓말하지 마라. 고개 들어라. 목사님 집중. 고개 들고 거짓말하세요. 자, 목사님 잘생겼으면 안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자, 여기서 그런데 목사님이 잘생긴 얼굴이 이미 3주 전에 품절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11월 21일 이제 한 달도 아직 채 안 되지 않는 이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성숙하게 되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혼해야 될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애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애기예요. 아직까지 엄마 거리다가 목사님이 결혼하고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바뀌었습니다. 엄마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성숙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성숙에 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성숙,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한 번 더 고개 들고 큰 소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목사님이 딱 첫 번째 제목을 잡은 것은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완전이란 말을 듣게 되면 약간 이 알러지가 오는 친구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완전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그래요. 이 완전이라는 말만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잘 준비되는 참 모습이면 좋겠는데 별로 완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쿡쿡쿡 찔려와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존재는요,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지만 완벽하게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한 번 더 큰 소리로, 믿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완전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자라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점점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싹이 터서 꽃이 피듯이 자라나라. 바로 이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성경의 기자는 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완전한 대로 자라나라, 성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 받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어려움을 받았죠. 왜 어려움 받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정부와 교회를 제재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회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더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교회 한 번 가려면 내 생명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사회, 이 히브리서가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하는 이 말씀들은요, 지명이 있는 말씀들은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럼 히브리서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시장 가면요,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마트에서 출입 통제를 당해요. 지금 우리가 열을 체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은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딱 나타났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잠을 깨고 고개를 들고. 이곳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거나 붙어 있거나. 한 번 더, 떠나거나 붙어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가 이 신앙을 지켜보겠다라고 붙어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채 성숙하지 못한 이 초보 단계에 있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흔들려요.
마음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어떤 날은 교회 갔다가 어떤 날은 루틴 보고 교회 안 갔다가 여러분 이번 주 계속 시험을 친 친구도 있고 다음 주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좀 더 드문드문거리는 것 같아.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시험이 되면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초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붙어 있는데 떠나기는 애매한데 교회는 오는데 어때요?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처음 말해보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 경산중앙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사진과 명단과 그리고 학교와 이런 인적 사항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모님들께 전화도 하고 신방을 했어요. 아직 다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목사님이 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 여러분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여러분들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과 전화를 나누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른 거예요. 형편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친구도 있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즐겁게 놀다가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까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계속 기대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할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 시간들을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시작하는 이때부터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하는 그때까지 처음 이 마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이 예수의 마음 사랑의 심정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달랐다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밝아요. 어떤 친구들은 좀 소극적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 지금 저기 꿈나라서 지금 다른 분 만나고 계셔. 다른 주님 만나고 있어. 어떤 분은 눈을 딱 뜨고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우리 하나님 딱 만나고 있단 말이야.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데 이런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경산중앙교회 행땅 중등부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들을 지금 손들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끝나고 바로 기프티콘 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요 하면은 목사님이 봐줄게요. 자, 정답은 오늘 제목에도 나왔어. 미스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딱 열심히 들어보는 거야. 한 번 더 하자. 하나 둘 셋. 우리 회색깔 한 분만 딱 들었는데 친구 이름 뭐예요? 목사님이 안 들리니까 나중에 목사님 꼭 찾아와요. 자, 정답은 뭐라고?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우리 검은색 옷 친구도 딱 2명 딱 들었으니까 정답이 뭐라고? 믿음이요. 좋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게 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중동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랑 교회 다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물론 전도받아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멈춰 있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뿌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라. 멈춰 있지 마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까? 혹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붙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항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한 첫 번째 방법, 우리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자. 시작.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옆구리 탁 칩니다. 옆구리 칩니다. 시작. 옆구리 치고, 자, 고개 들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 37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 말씀까지 누가 나오냐면 요로 시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은 세부로 끝납니다. 누굴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알겠다. 요 뭐? 혹시 이 안에 요셉 있습니까? 내 이름 요셉이다. 한 명은 있을 법한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요, 참 인생에 좋은 시기도 겪었다가 어려운 시기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편애까지 받았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10명의 형들에게는 그냥 거적대기 옷 입히다가 요셉은요, 색동옷, 이쁜 메이크업, 명품 메이크업으로 딱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명품 신어도 딱 신고 형들 앞에 늘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까요? 싫어할까요? 둘 다죠.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정말 딱 결정적으로 미워졌던 시기가 뭐냐?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꿈. 한 번 더. 꿈.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볕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형들이 모아놓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들이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꿈을 꿨네. 그 꿈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번은 자기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눈치가 없어도 치질이도 없었던 모양이라. 이 이야기는 이 꿈을 받았으면 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미움받잖아. 근데 아빠랑 형들한테 탁탁탁 가가지고 내 꿈 꿨는데 이만하고 저만하더라. 형들이 미워할까요? 더 싫어할까요? 더 싫어하겠죠. 이렇게 형들의 미움받아 결국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39장이 시작되게 되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요셉이요, 열심히 종생활을 해요. 노예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거기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하고 목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해도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목이 여자 목소리 원래 잘 나거든요. 요셉하고 유혹하는 거야. 이런 여자는 없어요. 요셉하고 이렇게 요셉이 잠깐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봐라고 안 했겠죠.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랑스럽게 했겠죠. 요셉하고 불렀어.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인 밑에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느냐 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주인의 아내가 막 분노를 해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요셉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에 반복해서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점점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감옥에서요, 참으로 간원장들을 만나서 나중에는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하게 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잊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등, 신약으로 가면 바울, 베드로, 많은 성경의 사람들,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쫙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도 함께 했듯이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 해줄게. 내가 옛날 옛적에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심지어 고개 숙이고 있더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때로는 잠깐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주님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앉아있는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가 나온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성숙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붙잡으라.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 각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하러 말합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속도를 내되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좀 예수님 한번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한번 잡은 거 놓지 말고 부지런하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많은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여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좀 부지런하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잘 때 끝까지 좀 잡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말씀 없이 아무 때나 살지 말고,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세상 사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받은 말씀 끝까지 딱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없어지셔도 됩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별 차이 없는 것만 같아요. 오늘 자고 내일이 별 차이 없는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그 친구들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시작점이에요.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친구도 있고,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이제 갓 입교한 친구도 있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가고, 혹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스타트 선상에 믿음을 경주로 따진다면 이제 시작점안에 서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이 과정을 거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딱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 표대를 딱 붙잡고 그거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대상을 알아야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음란의 문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그리고 믿음 위로부터 짓는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 믿고, 여러분 내일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학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완전한 데까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초보고 젖먹이고 어린아이지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의 단계까지 믿음의 큰 나무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외칠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도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한 건 목사님 말하지 않을게. 근데 이제 한 단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걸음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확 바뀌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확 안 바뀌어요. 목사님의 스토리도 많이 있지만 수련회 때도 나눠야 되고, 또 목사님 여러분들 설교할 시간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가면서 해줄게요. 한 번에 성장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이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자리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 믿음이 없는 현장 가운데 갈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 다 안 믿어요. 나 혼자 믿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에도 친구들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맨날 함께 해줄 수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 예수님 바라고 나아가면요, 진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고백을 해볼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